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또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두 본문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이렇게 이어서 함께 계속해서 오늘은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합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먼저 읽고요. 그다음에 로마서 8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람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요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이 선포하는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일상에서 주로 제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돌아보았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좀 연결되는 부분이, 그렇다면 영의 일을 생각하려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떠오르는 것이 뭐냐?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적어보았거든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중에서 과연 나는 얼마나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있나를 보았습니다. 굉장히 좀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살고자 했고, 또 제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사역의 길로 걷고 있는데 이 자신 있게 맺혀 있는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은 이 싹이 보이거나 꽃이 필 수도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열매는 맺혀 있지 않았는데요. 그 중에 이 싹도 볼 수 없는 그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절제라는 열매였습니다. 이 절제란 뭐냐?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유혹과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하고 지키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하고 싶지만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는, 참을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이 바로 이 절제입니다. 이 원어로 절제는요,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성적인 문제와 관련한 억제와 이 참을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음식과 음주의 향락을 삼가한다,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소유에 있어서 금욕도 포함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 나타나 있는 육신의 일 중에서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취함과 방탕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바로 성령의 열매인 절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중에 22절과 2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천천히 성령의 열매 9가지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나는 얼마나 많이 맺혀 있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먼저 위치하는 것은요, 이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열매는 절제입니다. 왜 사랑이 먼저 나오고 왜 절제가 마지막에 나올까? 그냥 이렇게 쓴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장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장독의 뚜껑이 뭐냐? 이 사랑입니다. 장독이 뚜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뚜껑이 없으면요, 아무리 맛난 젓갈이나 김치를 담아놓는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죠. 온갖 벌레나
또는 온갖 비나 낙엽이나 온갖 쓰레기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절제는요, 이 장독이 밑바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뚜껑이 있으면 뭐합니까? 통이 있으면 뭐합니까? 밑바닥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죠. 이 사랑과 이 절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랑 없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요,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갑니다. 물질도 걱정할 것이 없고 건강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행복할까요? 자, 자비를 베풀고 선한 일을 하긴 하는데 사랑 없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반면에 절제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좋습니다. 좋죠. 그런데 이 절제가 없는 사랑은요, 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제 그 자녀들이 지금 방학이라서 집에 있는데요. 제가 너무 사랑하거든요, 자녀들을요. 근데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붙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뺏기도 하고 또는 이제 시간을 제어하기도 하는데 자녀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놔둔다면요, 그것은 이 자녀를 망치는 법이지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사랑만 그렇겠습니까? 이 종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배가 망신합니다. 술을 절제하지 못하면 건강이 나빠지죠.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요, 관계가 깨어지죠.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요,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도박을 절제하지 못하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데니얼 골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괜찮은 사람과 탁월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감성적 자기 통제 능력, 즉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다. 뭐냐? 절제입니다. 절제라고 했습니다. 괜찮은 사람과 탁월한 사람을 결정적인 차이는 절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과 이 삼손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험을 주셨습니다.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유혹이었어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자기 옷을 벗어두고 그 장소에서 벗어나 도망갔습니다. 반면 삼손은 어떻습니까?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나신 일어나서나 해서는 안 될 나실인의 상징인 머리카락을 잘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은요, 이스라엘이 430년간 배태되고 준비되는 구원의 귀한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물론 삼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생애 마지막에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오랜 시간, 더 능력 있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 술과 이 절제에 실패하면서 두 눈이 뽑히고 온갖 수치를 당하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삼손은요, 육신의 생각을 했던 사람이죠. 육신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요, 사망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인 이 절제가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절제가 맺혀야 될 영역이 어딘지 살펴보고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절제가 맺혀야 될 삶의 첫 번째 영역은요, 이 마음입니다. 마음을 절제해야 돼요. 우리 잠언 4장 23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마음의 영역에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몇 년간 겪었던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이 우울과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거 아시죠? 이 우울이 심화되면 불면증이 되고요. 더 발전되면 공황 장애로까지 간다고 합니다. 요즘은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경제 사정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영업 매출에 타격을 입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는 우울한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여러분께는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또 아주 좋았던 관계가 없던 인간관계 갈등도 생기게 됩니다. 무기력감, 의욕조화, 심지어 폭식까지 나타나는 경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일이 잦아지게 됩니다.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이 드리는 제사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는요,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해져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따른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가인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었어요. 가인의 마음은요 육신의 일로 가득 찼습니다. 시기와 분노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벨이 죽는 사망이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에 보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잠을 자다가 늦은 오후에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왕궁 옥상의 뜰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정결 예식 곧 목욕 재개하는 것을 보면서 욕정을 참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세바를 취하여 자기의 성적 욕구를 채웁니다. 거기다가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의 선두에 세워서 적군에 의해 죽도록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완전 범죄였다고 좋아했겠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이가 죽는 고통, 아들의 배반, 여러 가지 이 고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다시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윗도요 육신의 생각을 했어요. 그 마음이 육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는, 또 자기가 낳은 아이도 죽는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한, 절제를 얻기 위한 방법 무엇인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요 한마디로 제가 조금 다르게 사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마음을 절제할 수도 두 마음을 성결케 할 수도 없다는 말이죠. 무릇 어떤 것보다 마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선택하심으로 영의 생각인 생명과 평안을 얻는 마음의 절제 맺으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제 열매가 맺어야 할 영역 어딜까요? 말입니다. 말. 입술, 말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두세 사람 있는 곳에는 뒷담화가 있느니라. 뒷담화가 있는 곳에는 카타르시스가 있느니라.
야고보 사도는요, 세상에서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 혀라고 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엎질러진 물이고 다른 하나는 입에서 나간 말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유는요, 선생은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행동이 불일치하게 되면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책망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말꾼, 말썽꾼, 일꾼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꾼이십니까? 이 말로 온갖 말썽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말썽꾼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없이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묵묵하게 일꾼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6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리고 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첫째는 큰 소리 내지 말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수군수군거리면서 옆 사람과 말소리가 들리도록 하지 말라는 거고, 세 번째는요,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에 대한 명령입니다. 침묵하다가 외치라 할 때 외쳐라.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침묵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을 해야 할 때 침묵하거나 또는 침묵해야 할 때 말을 하는 것 둘 다 이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합당치 않죠. 혹시나 내가 침묵해야 되는데 내가 말하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이 말을 내뱉었다가 이 말이 구설수에 오르고 상처를 주고 나도 상처받고 또 후회하고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요, 잠언에서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좋다면, 바꿔 표현하면 합당한 말을 하지 못할 바에야 침묵 지키는 것이 좋다는 표현입니다. A.W. 토저는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너무 말을 많이 해버리면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을 때 입이 간질간질한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을 여는 기회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 뜻을 너무 소리내 주장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내 자신이 짓밟아버리고 묵살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나보면 후회스럽고 또 지나보면 그것이 엄청난 영적인 실수임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요, 내 입을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냐, 아니면 나를 살리는 말이냐, 다른 일을 살리는 말이냐, 교회를 살리는 말이냐, 아니면 죽이는 말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살리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살리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비전을 주는 말이 이 사람을 살립니다. 이전에 에너지 오너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사고 감축이거든요. 사고가 났는데 축하한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줄임말입니다. 뭐냐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힘이 빠지십니까? 힘이 나십니까? 힘이 난다고 해서 에너지 언어거든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표정은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꼭지살입니다. 꼭지살. 무슨 말이냐? 꼭 해야 할 말인가? 지금 해야 할 말인가?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꼭지살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 살리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로 할 수 없죠. 오직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절제 열매를 주셔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시고 말을 통해서 절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절제 열매가 맺어야 할 영역은 어디냐? 바로 이 탐심입니다. 탐심. 이 탐심을 절제해야 되는데 탐심 다른 말로 소유욕이거든요. 소유욕. 이 소유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 이상의 소유가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탐심이라는 원어는요 2가지 뜻인데요. 하나는 돈에 대한 사랑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중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향해서요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필요로 하고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탐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원어로 이 탐심은요 또 다른 뜻은 돈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에요. 더욱더 많이 가지려는 억제할 수 없는 욕망이 바로 탐심이다. 원어가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어리석은 부자 아시지 않습니까?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더 많은 곡식을 쌓아두기 위해서 기존의 곡간을 헐고요 더 큰 곡간을 짓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가 먹기에 충분하고 넉넉한 것이 있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쌓아두려고 했는데요 성경은 그날 밤에 그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재산을 바다에 다 집어 던져도 사람의 욕심은 결코 던질 수 없다. 인간의 탐심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좀 더 많은 거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결국 탐심을 정리해 보자면요 돈을 사랑해서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아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은 당시에 명품 외투 한 벌을 탐이 납니다. 은과 금덩어리를 보고 탐심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훔친 물건을 몰래 감추었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아간과 그 가족과 가축이 전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탐심 때문에 땅을 판 값을 일부 숨기고 거짓말했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려 했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인 탐심의 결과는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이 성경 혹시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예, 66권이죠. 그렇다면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1189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돈과 재정관리,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총 몇 번 반복될까요? 총 2350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 한 장에 거의 두 번격으로 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성경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뭐냐? 돈이라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돈의 신이라는 맘모니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요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 사랑,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비유의 3분의 1이요 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6마디당 1마디를요 재정과 돈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3년 반밖에 이 땅에 있지 않으셨는데 그 중요한 시간을 3분의 1을 들여서 이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에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 돈이라는 겁니다. 이 돈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어렵다는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죠.
돈의 놀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에 필요한 절제를 이루는 법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세로축과 가로축이 있죠. 이 돈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는가, 세로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십자가의 가로축, 이웃을 향한 헌신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십자가가 절제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돈이 지향해야 될 지향점은 두 군데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 당연히 써야 되고, 가족을 위해 필요한 것들 써야 되고, 머물러 있어야 되지만 필요 이상의 것들은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헌금, 또 이웃을 향한 헌신으로 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은 말씀합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이 자발적인 가난함, 이 탐심에 대한 우리의 절제는요, 가난해라는 말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많은 걸 누리고 살아야 되겠지만, 이 부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 검소해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이 탐심, 돈에 대한 절제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빌립보서 4장 11절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탐심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죄가 되는 것이죠. 탐심이 들어가면요, 돈이 있으면 편리하지만 탐심이 들어가면 이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일에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절제의 열매를 위해서 이 탐심에 대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할 세 가지 영역을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이었습니다. 우리의 탐심, 이 돈에 대한 탐심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해서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종욕과 탐심이 못 박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비로소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마음과 입과 탐심의 영역에서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많이 맺으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